시작. 예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또 성경에 나온 동물 중에 닭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닭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참 뭐 어떤 생각들이 있어? 닭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 어? 치킨. 그렇지, 치킨. 맞아, 치킨. 우리도 치킨을 참 잘 먹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닭을 좋아했는데 이 닭에 관한 요리들이 참 많지만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치킨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도 이제 닭 요리를 좋아하고요. 저는 닭 요리를 막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치킨, 그러니까 이 닭을 우리는 참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닭으로 고기도 얻지만 이 달걀도 얻잖아요. 계란도 얻잖아요. 그래서 계란으로 우리가 계란 후라이도 해먹고 찜도 해먹고 계란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계란 후라이 참 잘해요. 이제는 능숙해져가지고 다 이렇게 프라이팬 올리고, 또 우리가 얘네들이 이제 후라이를 잘 해먹으니까 후라이용 팬을 샀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잘 안 해먹더라고요. 딱 네모난데 동그란 게 이제 4군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4알을 이제 후라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먹기도 하고, 또 조그만 후라이팬 해가지고 그냥 잘 해먹으라고, 그래서 막 태워 먹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밀접한 게 이 닭입니다. 또 우리가 꼬끼요 막 울 때 아침에 이제 닭이 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닭은 막 시도 때도 없이 울긴 울어요. 하지만 이 아침을 여는 알람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성경시대의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을 여는 이 존재가 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센서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해가 뜰 때를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유대인들은 닭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아침을 여는 걸 어떻게 알고 얘가 우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침을 여는 게 이제 특징이고, 물론 아침뿐만 아니라 낮에도 울고 새벽에도 울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파수꾼 있지 않습니까?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불침범과 같은 존재죠. 밤새 이렇게 지킵니다. 그러면 파수꾼들이 닭이 언제 오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밤 깊은 때도 울고, 그리고 아침 새벽 여기도 울고, 닭이 오니까 이제 제일 깊은 밤이겠구나, 이렇게 알기도 알고요. 또 이제 닭이 또 오니까 언제 곧 해가 뜨겠구나, 근무가 교대되겠구나, 이걸 이제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이 닭의 울음소리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는 이 닭, 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은 이 닭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이 닭이라는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닭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닭 나오잖아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는 이와 반대로 다르게 다른 닭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닭도 암탉이 있고
수탉이 있는 것처럼 다른 단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성경 속에는 막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등장하지는 않지만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그 닭에 관한 의식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의식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어떤 풍습이냐면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걸 대속죄일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근데 그거 한 이틀 전에 어떠한 의식을 하냐면 자신의 죄를 상징적으로 닭에게 전가해서 속죄하는 의식을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닭, 남자는 수탉, 여자는 암탉을 머리에 딱 이렇게 이 머리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린대요. 그러면서 외치는 겁니다. 이 닭이 나의 속죄 제물이다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선포하는 거죠. 그 말은 나의 죄를 이 닭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닭을 잡아가지고 먹는답니다. 그리고 없는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고기를 나눠 준다고 해요. 이 닭이 바로 인간 대신 죽음을 맞는 대속의 상징으로 여기서 이러한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한 의식들을 치렀을까라고 했을 때 원래라면 그 이틀 후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로 그 광야로 아사셀 염소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 그 예배를 제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민간에서도 이러한 의식들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이제 짐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추측. 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그날인데 참석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의식을 못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1년이 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의식들을 사전에 해가지고 약간 편법적으로 한 게 아닌가.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추측에는. 원래라면 다 같이 이렇게 대속죄를 보내야 되는데 편법을 한 거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수탉, 암탉을 올려가지고 대속죄물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에는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돈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속에서는 이 닭에게도 자기의 죄를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에서도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닭은 이 유대교의 음식에서 정한 음식으로 이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레위기 11장에는 닭이 직접 언급이 안 되지만 유대 전통에서는 닭이 깨끗한 새로 인정되어서 식용이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닭도 이제 잡아 먹을 때 그냥 우리가 닭 잡을 때 우리 어른들은 닭 잡는 거 많이 보셨겠죠. 저는 닭 잡는 거를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근데 들으면 좀 징그럽더라고요. 목을 똑 이렇게 부러뜨리잖아요. 그래서 잘 못 부러뜨리면 약간 부러진 상태로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 하여튼 할머니께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 유대 법에는 이 정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이 동물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어요. 법대로 죽였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예리한 칼로 기도와 혈관을 끊되 한 번에 죽여야 돼요. 고통을 최소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가지고 단번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를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 말씀에는 피는 곧 생명이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 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피를 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방법에 따라서 이 닭을 잡아야 됐어요. 정한 그 음식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유대 랍비 문헌 탈무드나 미드라시에는 닭이 여러 상징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새벽을 알리는 닭. 닭은 사람보다 새벽을 먼저 인지하는 거야. 이제 곧 아침이 밝겠구나. 그래서 지혜와 분별력의 상징이 닭이라고 해요. 우리가 가끔인가 닭대가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유대 그 전통에서는 맞지 않은 겁니다. 사람보다 닭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아침을 아니까, 해가 언제 뜰지를 아니까. 또 닭은 가정을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닭이 알을 품는 거 있잖아요.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TV로나 유튜브를 통해서 봐요. 그러면 이 닭이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앉아 있나 보다 싶은데 주인이 쑥쑥 이렇게 배를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까 보면 뿅아리도 나오고 알도 나오고 이렇더라고요. 또 뿅아리가 엄청 많아요. 어떻게 저 작은 그 닭 안에 뿅아리 몇 마리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 유대 사회에서는 닭을 가정의 상징으로 이렇게 봅니다. 닭이 알을 품듯이 또 닭이 이 병아리들을 품듯이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는 부성애, 모성애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는 그 맨 첫 번째 의미와 연결되는데 그 경계심이 있는 거예요. 경계심에 대한 상징입니다. 닭이 해가 뜨기 전에 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니까 깨어 있으니까 우는 거잖아요. 자고 있으면 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니까 아침을 인지를 하고 꼭 끼어 우는 거예요. 그 말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가 아니라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분별력 있는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경계심, 그러니까 악에 대한, 죄에 대한 경계심을 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느낌, 그러한 상징이 있는 거예요.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닭에 대해서 이러한 속담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닭에게 겸손을 배워야 된다. 닭은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닭과 관련된 그 속담들은 뭐가 있냐면 닭이 알을 품듯이 토라는 마음속에서 자라난다. 이런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닭이 알을 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토라니까 율법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안 보이는 곳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또 닭이 알을 품을 때 외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외부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닭의 알을 노리는 적들, 뿅아리를 노리는 적들이 있어요. 그러면 닭은 자기가 알을 품고 뿅아리를 품고 있을 때 막 놀래가지고 허둥지둥해서 그 막 도망가지 않는데요. 다 가만히 있거나 딱 그 부리로 쪼거나 공격하는 자를 이렇게 쪼거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경고망동하지 않는 거예요. 외부의 위험 또 위협이 있을 때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 움직이지 않고 막 경고망동하지 않고 딱 자리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집중과 인내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해요. 신약에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예언하신 말씀이었어요. 닭의 울음은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오는 시점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는 게 닭이었어요. 이 인간의 연약함과 어떻게 보면 그 소리를 통하여서 닭의 소리를 통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나타내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이 닭을 통해서 나타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침을 여는 닭이었는데 그 소리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이 이후로 베드로는 평생을 치킨을 먹지 않았을 것이다. 닭만 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닭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지. 그런 생각 아마 들었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놓고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안아주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 매개체가 바로 닭이라는 겁니다. 닭의 울음은 베드로에게 양심의 자각과 회개를 일으키는 그런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은 기록을 해요. 마가복음에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22장에는 닭이 울자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그가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잡혀가시면서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곡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닭이 곧 울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닭 종합하자면 신약 성경의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닭은 회개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침을 여는 거와 연결해서 회개를 하게 하는 매개체,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시발점이 바로 닭이고 그 울음소리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뭐 닭을 주변에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묵상하면서 닭을 통해서 내가 참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묵상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자,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을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랑과 보호의 마음을 암탉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품어서 보호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보호자가 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뜻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닭을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그 나를 숨겨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좀 신기하게도 이 닭은 알을 잘 품고 새끼를 잘 숨기잖아요. 참 귀엽더라고요. 그 병아리 얼마나 귀엽습니까? 옛날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하굣길에
그 할머니들이 그 교문 앞에서 뿅아리 팔고 그랬어요. 제가 사온 적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막 키우고 싶긴 키우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오지 않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제가 키울 자신도 없고, 그리고 소문에 뿅아리가 잘 죽는데요. 우리 친구들 말로는 그 뿅아리들은 건강한 거는 다 저기 양계장에서 키우고 약한 것만 거기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서 가봤자 금방 죽는다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 샀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 들고 갔다가는 또 혼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혼내시지는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동물 키우는 로망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마다. 저도 이제 뭐 키우고 싶긴 키우고 싶어요. 근데 난관이 있습니다. 키우고 싶지만 정작 진짜 키워야 되는 저희 아내는 극구 거부하거든요. 우리 애들은 다 키우고 싶어요. 고양이 키우고 싶어하고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저도 키우고 싶은 마음 한 20% 아닌 마음 한 80%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귀여운 고양이들 많고 귀여운 강아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하고 싶은 거의 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계산은 합니다. 이걸 만약에 사가지고 오거나 소문을 듣기에 저기 시골 장터에 가면 강아지들이 판다 하더라고요. 가볼까 이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가지고 오면 내가 진짜 키울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집도 그 전쟁터인데 강아지까지 데리고 오면 더 전쟁터겠구나. 만약에 세 명의 방에서 키운다 치면 진짜 거기는 귀신 나오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키우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귀여운 그 새끼 병아리들 그거를 딱 튀어나올 때 신기하게 스프링이 튀어나오듯이 닭의 부품에서 막 튀어나오고, 또 그 안전하다고 느껴지면 이 닭이 병아리들이 좀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속에 이제 지혜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숨을 그 피난처가 되시고 암탉이 되셔가지고 병아리와 같은 우리, 진짜 약한 우리를 품어주시는구나. 안전할 때 우리를 밖으로 내보내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 그 암탉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닭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근데 관련된 비유가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닭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닭과 유사한 새, 그 수탉, 암탉이라는 단어가 좀 다른 단어가 있나 봐요. 그 특징을 묘사하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이 욥기 38장 36절에는 누가 가슴 속에 지혜를 주었느냐, 누가 수탉에게 통찰을 주었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수탉으로 그 번역하기도 하고 그 또 다른 뜻은 이 마음이란 뜻도 있답니다. 누가 가슴 속에 그 지혜를 주었느냐, 누가 수탉이 아니라 마음 속에 통찰을 주었느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닭이란 단어, 이 수탉이란 단어가 이 그 통찰력이라는 단어, 마음이란 단어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앞서서 계속 설명드렸듯이 닭은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통찰력을 주셨거든요. 아침을 아는 통찰력. 그래서 이 수탉은 새벽을 아는 지혜로운 존재로 여겨졌던 겁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닭은 해 뜨기 전에 빛을 알아보는 지혜를 가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담겨져 있고, 실제적인 닭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런 동물들, 이 새들이 있지만 닭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주 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일상과도 참 연결되어 있는 닭이지만 성경에서의 이 두 가지 의미를 이번 한 주간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다역은 통찰력이 있어요.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다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죄인임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매를 드셔야 되는데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새롭게 아침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자기가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 닭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너 절교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라면 니는 끝났어. 네가 감히 나를 3번이나 부인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 욕까지 하더라 할 거야. 이렇게 다 꼬질꼬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 3번 부인하지만 그 닭 울음소리 들을 때마다 내가 진짜 나약한 죄인이구나 깨달아라. 그리고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아침이 오는 것을 알듯이 네가 이 닭 울음소리 들을 때 닭을 볼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과 같은 죄인과 같은 나를 새 아침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거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셔가지고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손 내밀어 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두 번째 바로 닭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의 아침을 열어주셨다. 새로운 것을 이렇게 열어주셨다. 그것에 감사한다. 그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